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선택하여 순종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슬픈 마음 예수의 이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중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영적 능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조금 알기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구별하는 능력,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요,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정작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난 이후에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큰 사고가 나서 큰 충격을 받고 많은 눈물을 흘린 이후에야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거예요. 흐트러진 거죠. 그래서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큰 재앙을 초래하는 그러한 일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유지하는 것은요, 비단 나에게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까지 그 영향력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다윗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 분별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지켜감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지키는 비결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의 경계선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 마음 안에 있는 악한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 그대로 하도록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윗 마음 안에 이미 악한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며 크게 진노하시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다윗을 보았더니 다윗 역시 그 마음 안에 온갖 악한 생각과 뜻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마음 안에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병력조사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왕국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군대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다윗, 내가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교만이 다윗의 마음 안에 자라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구조사, 이 병력조사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요, 심지어 요압 장군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통틀어서 요압은요, 가장 영적으로 우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혈기 또 감정이 앞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요압이 볼 때에도 이 행동이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영적으로 총명하던 다윗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만류하는 그 순간에도 이 다윗은 그 마음을 꺾지 않고 고집을 계속해서 피워가고 결국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흐트러진, 영적 분별력이 흐트러진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역대상에서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였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 안에 침투하였는데 다윗이 그것을 허용하였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후에 다윗의 영적 분별력이 엉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중앙 통제소와 같습니다.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마음 안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칩니다. 동시에 마음 안에 질투가 있는 사람은 말을 할 때 비판을 많이 하고요,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캐내는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부모님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마음을 지키는 주체는 언제나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4장 23절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먼저 듣는 것을 주의하고, 말하는 것을 주의하고, 보는 것을 주의하고,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열심을 내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나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나태해지기 쉽고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었던 것들, 듣고 싶었던 것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며 누구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야말로 나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가장 좋은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거룩한 것을 담는 훈련, 세상적인 것들을 물리치는 훈련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매체를 통해 많은 기독교 매체들을 통해 말씀과 찬양을 들으며 24시간 찬양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방을 예배 처소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그동안 한 번도 진실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건 오직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이번이 처음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지었을 때의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먼저 게을러집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눈이 한 여인의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음욕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 그 영적으로 깨끗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음과 청부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경계선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지키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압이 끝내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병력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병력 숫자는 자그마치 13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3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군대의 숫자를 하나하나 파악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국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130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의 숫자는요, 당시 이 고대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다윗은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요. 두 번째로 다윗은요, 이 병력 조사를 통해서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수하에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는지를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일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다윗은 병력을 파악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병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3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병력 파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세 가지의 선택권을 줘요. 이 잘못을 지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선택은 셋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 가지의 선택 사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모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땅의 기근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기근을 줄 수 있는 여호와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너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대국이 된 것이다. 다윗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택지는요,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도망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권력을 가시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왕의 자리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 바로 이것에 다윗이 선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전염병입니다. 병력을 의지하였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결국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자그마치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택 사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평생에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너의 평생에 필요했던 것은 사람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너에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이 메시지가 누구의 고백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순수한 소년이었을 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나에게 칼이 없고 창이 없고 단창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하니 나는 너에게 굴하지 않는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고백이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왕이 되고 나니까 강성한 나라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죠. 이 마음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아진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첫사랑의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다윗아, 너의 평생에 여호와 한 분뿐으로 충분하단다. 그것이 너의 고백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의 고백이며 동시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어서는 안 될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가, 나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순수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내 평생에 하나님이 있어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오늘 하루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런 절박함이, 이런 순수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20대, 30대, 어쩌면 이후에 여러분들이 장년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우리는 또래의 중요성,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중요해요. 다윗 주위에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나에게 사람이 없어도, 나에게 어떠한 행복과 나에게 좋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나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나를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첫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내가 보고 말하고 듣는, 접하는 모든 것들의 유의함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은요, 내가 방심하고 있는 바로 그날에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지는 그때에 첫사랑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이 이렇게 되리라 상상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순수했던 다윗마저도 왕이 되고 일이 잘 풀리니 변질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첫사랑을 지켜가고 있는가 돌이키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가운데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유의함으로 내 안에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 안에 마귀가 들어왔을 때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전체에 끔찍한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리석은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시간, 이 기간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진 이때에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마음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정비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뒤덮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며 충분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되고 나에게 자리가 없어도 되고 나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나에게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그 사실 하나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다가 결국 마귀가 원했던 그대로 큰 심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지켜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마음 안에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거두어가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적 분별력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8월 30일 청소년부 주일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지킴으로 영적 분별력을 건강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